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로남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가나는 동네 도시의 이름이거든요. 이 가나에 혼례가 있어요. 혼례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초청을 받아서 이 혼례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갈릴리 가나의 마을의 혼례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되어 갔을 때에 이 못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결혼식장 혼례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진 것은 이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아니하신던 때거든요. 누구를 치료하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도 아니고 죽은 자 살리신 것도 아니시고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할 때에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예수님 거절하시죠. 그때 이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더니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며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에 채우라 하셔요. 그때 그 하인들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 거야? 하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하인들은 그 즉시 순종해서 이 6통을 가지고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줘라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나. 그러나 그 종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하여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고 사람들에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죠. 사람들마다 처음에 좋은 건 내놓고 나중에 이 안 좋은 것을 내놓는데 어떻게 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느냐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이대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네 이 말씀으로 끝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혼인잔치는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는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아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고 교회는 그럼 누구와 누구의 혼인잔치일까요?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여 예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 혼인잔치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며 우리 새로남 교회가 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모형된 교회로서 우리 새로남 교회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여러분의 것으로 함께 받아들이는 축복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는요. 첫째, 혼인잔치 집의 의미입니다. 오늘 1절인데요.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셨으나 실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의 영적인 결혼식장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날이죠. 최고로 경사스러운 날이죠. 정말 너무나 경사스럽죠.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결혼식을 하루 만에 끝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이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간 결혼식을 하되 이 혼인집은 교회를 예표하고 또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치 결혼식이 열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요 천국의 혼인잔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결혼식장에서 울고 있나요? 아니죠. 결혼식장에서 인상 쓰고 있나요? 아니죠. 결혼식장에서는 웃죠. 행복에 겨워서 기쁨에 겨워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결혼식장이죠. 왜요? 최고로 좋은 날,
최고로 행복한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밖에서는 막 속상하고 막 기분 나쁘더라도 같이 예배드리러 오다가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웃어요. 예수님 만나는 기쁨, 행복한 기쁨 속에서 여러분 웃고 즐겁고 행복한 결혼식장의 축복을 함께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결혼식장이에요. 딴딴따다 하는 그 결혼식장인 거예요. 저도 23년 전에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의 그날이 너무나 고대하고 기다려지고 그날이 너무나 행복했던 날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곳이죠. 왜냐하면 신부된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잘하면 양복을 받게 되어지나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석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계속 여러분들이 신부기 때문에 계속 신랑에 대한 얘기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중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결혼식장에서 신랑에 대한 얘기를 신부에게 안 해주면 저는 직무유기이고 뺨 맞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여다보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있죠. 천국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중매를 잘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장민우 목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과 리브가를 중매하는 것처럼 목사님은 예수님과 여러분을 중매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낸 종이 바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목사님은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결혼식 곧 천국잔치의 모형으로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 7단계를 들여다보며 예수님과 성도의 결혼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첫째로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랑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택함을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데 사람이든지 먼 데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나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김미리 집사님이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지금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의 모형이지만 실지 않은 그날이 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것으로 누리는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선택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이 선택하고 아내가 남편을 선택하듯이 선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돼요. 유대인들의 결혼의 첫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약혼 계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혼에 대한 서명 계약을 하는데 케투바라는 것을 작성해서 이제 당신은 나의 신부가 될 것이요라고 약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이 아내로서 이 영원토록 일평생 책임질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케투바예요. 그 문서는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을 위한 약혼 계약서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신부값을 지불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엔 빙패라 그러죠. 빙패. 빙패를 줘야 된다. 근데 신부값을 지불하는 건 모하르라고,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값을 지불한다. 신부를 얻기 위하여 값을 지불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이 신부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잔을 나누면서 서로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 약속의 증표로서 그 약속을 확증하기 위하여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눠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이 체결되어졌던 증거인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언약의 피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보수 개혁주의는 영적 임재했어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언약이 체결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고 그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나서 신랑은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떠나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신랑이 떠남과 준비. 신랑이 떠나요. 신부 곁을 포도주 잔을 마시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내가 다시 올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 집을 내가 준비하고 다시 올 터이니 나를 기다리되 정결한 처녀로 기다리십시오 하고 신랑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인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에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순결하게 자기를 단장하고 에스더 말씀 기억하죠? 에스더가 무엇의 규례대로 자기를 단장했어요? 왕의 규례대로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오직 신랑만 바라봐야 되지 다른 신, 사람이 만드는 우상 가짜 신을 들여다보고 믿고 따르면 안 돼. 그럼 더럽혀지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떠난 상태예요. 무엇을 예비하러? 신혼집 예비하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지난주 말씀 요제는 뭘 말한다 그랬죠? 흔드는 건 뭐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뭔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요제는 부활인 거예요. 부활 요제를 그 제물을 흔든 다음에 또 다음 제사 네 번째 제사법은 뭐라 그랬어요? 거제 제물을 올렸다 내리는 거. 이 거제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단계는 뭐예요? 신랑이 떠난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거제로서 들려진 거예요. 요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부활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거제로서 그 제물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신랑이 올라가신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러? 우리가 살 거처, 그 하나님의 나라. 아멘이시죠? 그 거처를 예비하러 신랑이 떠났어요.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이 거제가 내려놓죠.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그 신랑이 왜 와요?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신랑이 떠났어요. 지금은 오늘 이 시대는 신랑이 떠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올라갈 집을 예비하기 위하여. 근데 그 신랑이 이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섯 번째는 신부는 정결하게 준비하고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단장해야 돼요. 정결하게. 무엇으로 단장해야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 이삭이 멀리서 엘리에셀에 이끌려서 이 짐승을 타고 오는 리브가를 볼 때 저건 내가 보낸 옷인데
하고 딱 알아보면서 달려와서 리브가를 맞이해서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 딴딴딴 결혼식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는 신부를 주님께서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하신 곳에 맞이하여 드리죠. 신부가 기다릴 때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믿음의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25장. 예, 아이고. 제가 강조 많이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 내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5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그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왔다 나팔이 울려 퍼지고 올 때에 슬기로운 5처녀는 그 등불을 켜고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하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고백하니까 그들이 우리 쓸 것밖에 없다 빨리 시장에 가서 사와라 해서 그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리고 두들겨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듣게 되어지죠. 신부는 정결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은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식은요 낮에 하는 게 아니에요. 밤중에 하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부는 반드시 등불을 켜고 나가야 돼. 그 등불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 성령님이 계셔야 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믿음의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고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의 등불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번째는 신랑이 언제 온다? 아침에 온다? 낮에 온다? 밤중에 온다. 그러니까 등불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등불이 있어야 돼. 밤중에 데리러 와서 혼인잔치가 이뤄지는데 신랑이 올 때는 나팔이 울려 퍼져요. 나팔을 불어요. 유대인들이 결혼식 때 나팔을 불고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신랑의 친구들이 외쳐요. 마치 우리나라에 함 사세요. 오징어 뒤집어서 함 사세요. 막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신랑이 왔다. 신랑이 온다 외치는 거예요. 뭘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 그때 신부들은 어떻게 돼? 막 등을 들고 정결한 옷을 입은 대로 신랑을 맞이하러 달려나가야 돼. 혼인잔치 문이 열려졌을 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와 혼인잔치를 벌이되 그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혼인잔치의 모형이고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중미하는 목사님이 중미하며 교회는 신부가 정결하게 준비하되 특별히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에 소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혼인잔치 집에 3요소가 있어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하객들이 있어야 돼요. 음식은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고 축하객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교회는 오늘도 점심에 맛있는 카레밥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또한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최고로 맛있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저도 결혼식 할 때에 제가 부교육자일 때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 전도사님이 중매를 했어요. 제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맛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천년이 없다. 이런 정말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제가 눈여겨 살펴봤더니 정말 괜찮아.
부흥회 때 막 둘이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둘 다 부흥회 때 응답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나한테 아내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잘 정말 믿게 믿음직스럽게 얘기해주고 저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들으니까 항상 아내에 대한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아내는 신랑에 대한 얘기만 듣고 싶은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돼야 돼요? 신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계속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하며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만 바라보는 이 사랑스러운 마음, 정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내 신랑이 언제 오나, 마치 춘향이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몽룡, 이몽룡이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교회는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랑에 대한 정보를 드려야 돼. 신랑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랑이 이런 분이구나. 내 신랑이 이런 인격을 갖고 있구나. 신랑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왕의 신랑은 왕이네. 그럼 나는 왕비네.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과 결혼하여 아하스로 왕 바사의 모든 나라의 재물과 관직과 모든 것을 자기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인상 쓰면 안 돼요. 결혼식 날은 싸우는 날이 아니에요. 결혼식 날은 머리끄댕이 잡는 날이 아니란 거예요. 결혼식 날은 웃는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날이 교회 결혼식장인 거예요. 물론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눈에서 화장이 지워들어 막 울게 되어지죠. 근데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감격의 울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장은 옷을 어떻게 입고 가요? 반바지에 발에 떼낀 발톱에 떼낀 상태로 막 그냥 주레주레 추리닝 입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장 갈 때는 아주 예쁘게 꾸미는 것처럼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내 마음을 단장하고 외모도 단장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사뿐사뿐 시룩시룩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안 펴지면 죽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낙하산 안 펴지면 죽어요. 그잖아요. 비행기 뛰어낸 낙하산 안 펴지면 죽는데 성도들이 얼굴이 찌그러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얼굴은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예배 시간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근심하지 말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11절 12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아니까 그전에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 언약을 알기 전에는 슬프고 괴롭고 우리가 포로됐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네, 성벽이 다 무너졌네 하면서 고통과 근심과 절망 속에 살았으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여호와의 성의를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기에 근심하지 마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했다면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누남교회가 영적인 혼인잔치에 귀한 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 새누남교인 것을 믿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올라갈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잘 준비하고 단장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는요, 혼인잔치집은, 교회는 혼인잔치집이다. 천국의 혼인잔치의 모형이다. 두 번째, 떨어진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혼인잔치의 중요한 것이 떡과 포도주예요. 근데 떡은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많은 손님이 있어서 또한 양을 적게 준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떡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 떨어지면 안 돼.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떨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님인 거예요. 신령한 만석으로부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수를 마시는 것, 곧 떡과 포도주인 거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곳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말씀과 성령님,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소유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우리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 가운데에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과 성령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모가 막 널브러져 있어. 마른 뼈가 널브러져 있어. 근데 뭐 돼지 뼈도 아니고 소 뼈도 아니고 무슨 뼈일까요? 사람들의 뼈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어요. 죽음의 골짜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이해 못하면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아 이렇게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뼈들 앞에서 에스겔이 서 있는데 아니 어떻게 죽은 뼈들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는지 50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데 이 뼈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대언하라 하실까?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는 거예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대언할 때에 지금 목사님 여러분들이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른 뼈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에 뭔 일이 일어나냐면 뼈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뼈들이 생기는 없고 말씀은 선포됐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맞아떨어가지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생기가 있어요? 아니면 죽음의 기운이 있어요? 여전히 죽어 있어.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셨어. 머리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만들었어. 어릴 때 점토 찰흙 가지고 저도 막 만들었거든요. 사람 얼굴도 만들고 아버지 얼굴도 만들고 어머니 얼굴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다 만들어봤어. 근데 흙으로 만든 이 형상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왜?
생기가 없어.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생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혼을 주시니까,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갑자기 아담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도 만져보고 눈알도 굴려보고 발도 걸어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거죠. 흙은 흙으로 빚어졌으나 말씀을 받았으나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더니 정말 뼈밖에 없었는데 사람 모양으로 하더니 만들어져. 근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령님인 거예요. 이게 내가 그 명령대로 에스겔이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한 때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9절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더니 뭔 일이 났다고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열흘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모닥불 쬐고 있는데 야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야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야. 베드로야. 그랬더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방언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오전 9시에 복음을 전하며 막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비웃으니까 술에 취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했더니 베드로가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냐 하며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 하며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성령님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 성령님 받기 전에는 그는 이미 마음에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영이야.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살아서 전에 두려워하던 그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바라바는 놓아주라 외쳤던 그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침 뱉고 모욕하고 예수님 옷을 찢어 나눴던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영이 사니까 영혼이 솟게 되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전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통하여 생기가 성령님이 기름 부심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릴 때에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여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새누리남교회 말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다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예요. 말씀은 받았으나 교회가 된다고 해서 교회에 왔으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내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넘겨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이 죄야. 이건 지으면 안 돼.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이 있고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 증거예요. 다섯 번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전에 내가 사랑하던 죄 짓던 모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에 안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각종 다양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내 삶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거하시는 특징이에요. 여섯 번째, 말씀과 기도를 사모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부활합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의 특징, 다음 장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거나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해. 내 인생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내 자녀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지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없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 그럼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거. 죄 지을 때 우리는 선한 양심과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죄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죄책감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그 죄를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근데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아니면 죄인지 모르면서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음행, 더러움,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 남색하고 동성애하고 다양한 육체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거하지 않나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등은 있어요. 말씀은 받았는데 성령님이 없다면 그 말씀은 내게 무의미한 거예요. 다섯 번째,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었다면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에 죄인으로 살았다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에서 돼지가 목욕했는데 다시 진흙구덩이에 또 들어가는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쳐다보지도 말라 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하여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옛 습관과 삶을 고수한다면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아무 의미 없어. 나는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끝이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신앙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과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읽고 과연 목사님이 나에게 중매를 잘하는가, 예수님에 대해 말씀 잘해주는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과연 그러한가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 나는 운이 좋아서 이런 거야. 아니 나는 운이 나빠서 이렇지 않아. 이렇게 안 돼. 점쟁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까? 한번 점점 쳐볼까? 타로 점점 쳐볼까?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 없는 삶.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을 때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는 예언자처럼 막 예언까지 했던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리니까 사울 왕은 무당 찾아가는, 점쟁이 찾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부흥회가 같이 1시간 반 정도 준비가 되면 이 말씀 다 전하겠는데 아쉬운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선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기름은 떨어진 포도주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하여 포도주가 채워져요? 예수님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기도할 때에 내 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너져 내리는데, 무너져 내리는 내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라는 거야. 근데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시어서 그 물을 떠다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했던 이 예수님이 물로서 만드신 포도주는 물은 말씀이요 예수님이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이신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낮은 포도주,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장대비와 같은 그 성령인데, 마지막 때 고난이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늦은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늦은 비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누리남께 낮은 포도주 받아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낮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가 이기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과 호세아서 6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신랑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참아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의미하고, 늦은 비는 마지막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릴 때 예수님이 오실 날에 우리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지하심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에 빛이 임함과 같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벽은 가장 어둠이 깊은 때, 가장 추울 때가 새벽이에요. 근데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마지막 때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기쁘게 하십시오.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새로운 남교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